시대의 표적 비유. 두 번 시작. 천기와 시대의 표적 비유. 천기와 시대의 표적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에 있는 내용,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요, 내일은 날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아침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 12장 54절부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을 말하면서 때를 따라 그 집 사람에게 양식을 나눌 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말씀하였고, 또한 하나님 집에 소유한 종이 돼가지고도 제대로 사역을 하지 않은 악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 읽었던 바로 위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름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깔이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면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는데 오늘 보면 또 무리에게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불금을 보고 불물 보고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서로 판단치 않느냐. 내가 너를 보호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희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고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심판 때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렇게 천기와 함께 시대적 표적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빚진 것이 있으면은 법관에게 가가지고 재판하기 전에 다 하야하고 갚아라. 조금이라도 갚지 아니하 다 갚기까지 하나님은 그에 대해 신문할 것을 말씀하는데, 곧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하고 말하면서 이 불이 벌써 심판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앞으로 당할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고심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천기를 통하여서 너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시킨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지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창조한 그 물체를 통해서 곧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보이는 물질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곧 영적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잠시 살다가 가게 돼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도 70세 소천을 72세 소천했지만은 80이 되고 90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한번 다 죽거든요. 이 물질 세계는 아무리 오래가고 역사가 길어도 세상 끝에 다 불로 태워 없어질 것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세계,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살 우리 영적인 세계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체를 입고 옳은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보이는 육체의 때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육체 안에 영혼이 함께하는 영혼이 어떻게 살까를 간섭하고 관장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때는요, 우리 육체의 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곧 생명, 곧 영혼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서 육체는요 내 영혼을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하나의 중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원히 영원한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합니다. 저도 지금 75년 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요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별별 일을 다 겪었고 또 여러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일까? 제가 요즘 들어서 손 꼽아가지고 기억해보면 다른 것 하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잘한 일이다. 예수님과 그가 보내시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냐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참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참 잘한 일이다. 이것보다 더 잘한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손꼽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일은 누가 주냐? 인자로 이 일을 주는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 영생할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고대의 신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까지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리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 버는 일, 육아하는 가족 자녀들을 육아하는 일, 그리고 또 내가 대인관계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내가 관계되는 사업체 직장을 통해서 하는 일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육체의 때 잠시 잠깐 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그 12장 오늘 읽었던 그 앞에 보면은 그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자, 저 재판자인 것을 알고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다 독식해버리고 나에게는 조금도 나눠주지 아니하니까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나눠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내가 세상에 재물 나누는 재판장인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있고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2장 15절에 말씀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두들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놨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가득 많이 채워놨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이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취하여 갈 것 같으면 너 쌓은 재물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치 못한 자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물질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 여러 가지 은혜로 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계나 또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많은 은사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모두는 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일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육체의 때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땅에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 주신 것을 가지고는 허송세월을 하면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고 육체의 때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야 이제는 내 영혼아 이렇게 받은 것이 많고 행에 편안히 이제 쉬고 먹고 하늘 주신 거 가지고 누리고 살자 할 그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취해가면은 너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늘 그렇지만은 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너 영혼의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된다고
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연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천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비유로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야, 저녁에 저녁 노을이 저거 붉으면은 야, 내일 날씨가 좋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내보면 그렇다. 그런데 아침에 햇빛이 뜨는데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험하겠구나. 곧 말해서 비가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이러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늘의 천기,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통하여 또 이렇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하나님의 역사,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별치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마땅히 망해야 될 나라니까 도망가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데로 다시스 쪽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에 그 바다 밑천까지 내려가서 음부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봤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 세대도 요나와 같은 표적,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이 만든 말, 너희들이 만든 장정 가지고 신앙이라고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한 요나같이 되어서 심판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이어서 무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말하기를 쪼나기가 오리라 했더니 그때지 않았느냐. 또한 남풍이 불을 보면서 말하기를 신이 더우리라 하더니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천기는 이렇게 분별하면서 시대적으로 오는 바람, 시대적으로 오는 현상을 보면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심판할 자가 이제 법관 앞에 설 텐데 너를 데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말씀 가지고 어디까지나 심판대까지 갈 것이다. 재판관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텐데 너가 만약 그 심판을 고소할 자와 함께 그 재판관에게 서기 전에 너가 말씀대로 안 사는 그 사람에게 빚진 것,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가봐 해결해라. 작은 것까지라도 해결해라. 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너희가 결단을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 혼이라는 얘기가 가장 작은 치수, 중량, 곧 무게로 달면 가장 작은 무게에 해당하는 그 기호를 갖다 혼이라 그러는데 그 혼이까지 다 갚지 않고는 결단도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곧 하나님의 작은 말씀까지라도 다 지켜서 하는 삶이 되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해변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부니까 작은 배를 나갈 때마다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데리고 아르바이트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라 그러죠. 그냥 우리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 일을 돕는다고
이제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라면 하나, 그것도 라면이 처음 나올 때 너무 맛있더라고요. 라면 끓여 먹고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배 타고 나가요. 나가지고 저녁에 나눴던 거물을 걷어들여가지고 집에 놔두면 어머니 아버지가 손질할 동안 나는 학교 갔다가 오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저녁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거물을 다 정리해 놓으면 저녁 시간에 아버지와 같이 배 타고 가가지고 또 거물을 내려고, 또 새벽에 가서 거물 걷어들고, 그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돛배를 잘 사공해요. 돛배 잘 운전하고 노도 잘 잡고 옛날에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천기를 가르쳐줘요. 그 배 타고 딱 나가지고, 야, 저 산에 구름이 끼었다, 사흘 만에 비가 온다. 그리고 달무리가 딱 서잖아요. 달이 떴는데 달무리가 서요. 달이 무지개처럼 이렇게 옆에 또 뜬단 말. 그러면 야, 사흘 안으로 비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노을이 지면, 야, 내일이 날이 참 좋아. 아침 노을이 지면, 야, 오늘은 날이 굳다. 바람이 불는지 비가 올는지 모르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며칠 천기, 하루 천기를 하나님이 다, 우리 아버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살으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야. 그와 똑같이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야, 지금 서풍이 불면은 날이 굳어. 남풍이 불어오면은 날이 더워. 이것까지 다 분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북풍이, 우리나라 같은 거 북풍이 불면요, 태풍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바람이 불어요. 근데 서풍이 불잖아요. 바다가 착착, 동해 바다가 착착해져요.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시대마다 이런 바람, 하늘의 현상, 또 현실 속에서 나타난 바람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러 있다는 것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에게.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 이름은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복되시고 훈련하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에게는 죽음이 조금도 없으시고, 또 그는 빛에 가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실 뿐 아니라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지만 존귀와 영광을 세세 받으실 분이시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기약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잠겼기 때문에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시편 19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부셨도다. 해는 그 밤에서 나오고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밤낮이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은 모든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천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시대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적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영안을 떴다, 영기를 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를 보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 영적 세계를 다 알려주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고, 요나가 저 바다 끝까지 엄부에 내려가듯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대로 죽었더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 영광의 주로 올라서 앉아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요나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주를 만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상여서 저 물고기 바통에서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니느웨에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온 니느웨 성이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아니했느냐. 이것을 주님이 천지의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저 내가 느낌이 없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데요, 만물 속에서나 내 인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특별히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직접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었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과 권능으로 각종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일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만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작은 것 홀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너가 우습게 여기지 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말이 마지막에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우리 신앙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정말 천기를 분별할 줄 안다면, 그리고 천기 분별이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모두가 되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어떤 후사의 영광에 이르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로 오는 표적 곧 천기를 보면서 시대적인 사건을 우리가 읽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게 하시고 영기를 열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빛의 사자